회복의 기쁨과 거룩한 길입니다. 1절, 2절, 6절 하반절, 7절은 황무지의 놀라운 변화이고요. 3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는 약한 자의 치유와 강함이고요. 8절에 10절은 거룩한 길을 걸으며 시온으로 귀환하는 자들입니다. 35장 1절부터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때에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령한 영적 이스라엘 운동이 이루어질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생명 운동, 그 운동을 이루어질 때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같이 피울 것이다. 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심령 상태가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같이 매우 괴롭고 쓸쓸하고 그런 심령의 상태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변화되어서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대로 즐거워하여 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레바논의 영광, 레바논은 산림이 우거져 있는 그런 비옥한 산림 지역이죠. 백향목, 그런 잣나무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곳인데요. 그런 것처럼 황무한 땅이 부성하게 피어서 레바논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된다. 갈멜과 사론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곳입니다. 갈멜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시냇물이 흘러서 그 넓은 초목 지역입니다. 그런 풀들이 무성하고 또 소나 양을 치기 아주 좋은 그런 넓은 땅인데요. 그렇게 갈멜과 사론과 같은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황폐화됐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 유다 지역이 이렇게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을 얻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서부터 보면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 광야에서 물이 솟아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새 생명 운동은 믿는 모든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심령의 상태가 광야와 사막같이 메마르고 쓸쓸한 심령 상태였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는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믿기 전에는 그곳이 승냥이 눕던 곳, 그런 곳이었는데 믿은 후에는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초목이 소생하는 것처럼, 무성한 것처럼 심령이 그렇게 창성하고
충만하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령한 영적 이스라엘 운동이 이루어질 때 이 모든 것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약한 손,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라. 겁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대적들을 원수같이 여기시고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성도들을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인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약한 손, 연약한 무릎,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을 쓰지 못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나가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을 잘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잘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새벽마다 욕 기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은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위로한답시고 어떻게 했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단편적인 진리 그걸 가지고 욥을 오히려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격려해 주지 못하고 위로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 욥의 심령을 상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괴롭히고 있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이 이렇게 낙심해 있고 믿음을 쓰지 못하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가서 그들을 잘 붙들어 줘야 돼요. 잘 붙들어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당신만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서 같이 좀 위로해 주고 잘 이렇게 권면해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앉은 병이를 일으켜 세울 때 어떻게 했죠? 오른손을 잡아서 붙들어서 도와준 거예요. 도와줘야 돼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가서 더 쓰러지라고 밀쳐버리면 안 돼요. 그것도 못하냐?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지금도 그러고 있느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권면해서 그들이 그 시험을 이기고 그 연약함을 이기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권면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할 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못 보던 자가 보게 된다는 거죠. 듣지 못하는 자가 귀가 열려서 듣게 될 것이다. 다리가 아파서 저는 자들이
뭐와 같이 뛸 것이다? 사슴과 같이 뛸 것이다.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잘 못 걷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답답하죠. 얼마 전까지는 씩씩하게 잘 걸어 다녔는데 갑자기 막 잘 못 걷게 되면 굉장히 좀 의기소침해지고 낙심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네. 하여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슴과 같이 뛰게 해주시고 말 못하는 자에게 그 혀가 노래할 것이다. 이 말은 단지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그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뭐가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심령이, 우리 영이, 우리의 심령 상태가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런 영적인 질병을 치유려 해 주시고 영적인 회복과 해방을 주실 것을 가리키십니다. 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무력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병이 들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뭐가 치료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내 심령이 내 육신의 질병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가 병들어 있다면 치유받아야 되겠죠. 죄로 인해서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어떤 악한 습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멀리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세상 말에나 귀 기울이고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좀 치료받게 해달라고, 좀 고치게 해달라고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의 병이 고쳐지기를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서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질병,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의 병, 심령의 병을 고쳐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말고 뭐 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큰 건물 하나 빌려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와서 병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아니면 본인이 돌아다니시면서 세상의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줬어야 돼요.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나요? 아니에요. 병든 자가 어떻게 해야 고쳐주셨죠? 찾아와야 돼요. 예수님께 그 질병을 병든 자를 자기가 직접 오든지 떠매고 오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가 고쳐지기를 바라고 믿음을 써서 오는 자들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거예요. 무조건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상징적인 겁니다. 우리의 심령의 병,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중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가족의 그 영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앞에 좀 떠밀고 와서 억지로라도 떠밀고 와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고 우리 각자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치료받기를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길 시온으로 돌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시온의 대로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시온의 대로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기쁨을 얻는 우리가 돼야 되겠는데 여기
8절 9절을 8절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리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열리게 됩니다. 이 거룩한 길, 여기 대로라 그랬는데 거기 대로, 거룩한 길이라 그랬어요. 거기를 거룩한 길이다. 대로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데 누가 지나갈 수 있어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 깨끗하지 못한 자. 이게 먼저 조건은 구속함을 입은 자.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위에서 그 길이 있게 될 것이다.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법적으로 어떻게 된 자죠?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죄를 사함 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 구속함을 받은 자는 법적으로 다 깨끗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길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법적으로 깨끗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뭐가 있어요? 육신의 부패성이 있어요. 죄악성이 있어요. 죄의 습관이 있어요. 그것을 날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깨끗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대로를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세요? 거룩하기를.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거예요. 속된 것, 세속적인 것, 죄악된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것들과 구별되게 거룩하라. 깨끗하다. 깨끗하고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이 계신 저 시온성을 향하여서, 시온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 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지만 구속한 자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집니다. 자격이 갖춰지지만 그 길로 당당하게 걸어가려면 어떤 생활을 해야 돼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가 날마다 중생한 영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해야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우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을 찾을 수도 없어요. 신령한 지혜를 소유한 자만이 시온의 대로를 발견하고 그리로 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지혜로운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죠? 진리의 말씀대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 자는 이 대로를 찾을 수 있고 그 대로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 대로에는 뭐가 없어요? 사나운 짐승이 없고 사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 길은 누구도 그 길을 방해하고 막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길은 안전하다는 거죠. 완전하고 완전한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려운 장애가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 시온의 대로로 힘있게 당당하게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이사야 4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성구죠. 이사야 4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그 철로 역정 우리 청년부에서 배웠는데 철로 역정에 보면 이 성도가 길을 걸어가는데 양쪽에 사자 또 이 호랑이 범이라 그러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매여 있어요? 쇠고랑이 쳐져 있어 말뚝에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로 길이 있어요.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믿으면 걸어갈 수 있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당당히 걸어갈 수 있어요. 옆에서 아무리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호랑이가 핥히려고 할지라도 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쇠고랑으로 이렇게 메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으르렁거리고 핥히려고 그래도 닿지 않아요. 대로로만 걸어가면 돼요. 대로로만. 말씀대로만 하나님 의지하고 당당히 걸어가면 해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막 잡아삼키려고 그래요. 으르렁거리고 오지 못하게 하고 막 겁을 주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잡아먹혀요? 안 먹혀요? 절대 못 잡히고. 누가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팔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자나 곰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저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이 대로를 향해서 가는데 마귀는 항상 우리를 못 가게 만들어요. 못 가게 만들어요. 이 참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마귀가 꼭 역사해요. 방해해요. 속상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속상하지 말고 마귀는 절대 우리를 잡아삼키지 못합니다. 겁먹지 말고 마귀가 주는 상처당하면 안 돼요. 상처당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의연히 그냥 우리의 가는 길을 걸어가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그 대로 가운데로 걸어가면 돼요. 그냥 걸어가면 돼요. 절대로 우리는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함을 우리 받은 성도들은 누구든지 그 시온의 대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매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대로 걸어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는 방해받지 말고 그 길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이죠.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라.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어디로 돌아와요?
시온으로, 시온, 하나님이 계신 그 구원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노래하며 돌아온다. 이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본국으로 귀환할 때 그들이 울면서 돌아올 거예요, 노래하면서 돌아올 거예요? 노래하면서 돌아오겠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온을 향해서 찬송하면서 올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죠. 방해하는 세력도 많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면서 노래하면서 시온에 이르러서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산식이 달아나리라, 사라지리로다. 우리는 시온의 대로로 힘있게 달려가서 시온에 이르게 되면은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띈다. 희락은 최고의 기쁨이죠. 영원히 우리가 희락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 구속의 세계에는 뭐가 없어요? 슬픔, 탄식,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빛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그런 어둠의 세력들은, 어둠의 그림자는 다 없어집니다. 뭐만 남아요? 기쁨과 즐거움, 그것만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궁극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달려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영원한 시온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적인 이스라엘 구원 운동을 가리키는데, 그때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심령들이 다 회복되어서 사막과 같이, 거칠은 땅과 같이 그런 죽음의 심령 상태가 이제는 레바논의 산림과 같이, 갈멜산 같이, 사론의 땅과 같이 비옥하게 되고 충만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생명강수가 흘러넘쳐서 모든 것이 회복되며 충만하게 소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과거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들의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주시는 새 생명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이 날마다 소생하는 심령 상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곳에는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심령의 병이 치료받기를, 우리의 심령의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치료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질병도 그로 인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속량을 받은 자들로서 항상 거룩한 생활함으로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힘있게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대로 감으로 우리가 그 길을 당당하게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는 악한 짐승이나 사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시온의 대로를 향해 가서 시온에 이르러 영영이 그 머리에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고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